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필요한 말씀을 또 중간중간에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신명기 강의 49번째 주제로 처녀의 표적으로 증명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반복적으로 우리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신명기서의 묵상의 핵심 키워드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 가지고 있는 뜻은 구별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물론 여러분, 역사적으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복하고 들어갈 그 가나안 땅에는 사실은 각종 음란의 죄악들이 가득했습니다. 바알신, 아세라, 이런 성적 타락의 문화들이 엄청나게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가운데는 이 질서, 하나님 나라의 그 창조의 기본 질서를 세우는데 아주 공을 많이 들여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 신명기 가운데 등장하는 말씀이 너는 가서 악을 제해라, 너희는 이렇게 해서 악을 제하라 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어져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반복되는 말씀이 너희는 거룩해라, 이 말이에요. 거룩해라. 왜 그토록 이렇게 하나님은 같은 말씀을 여러 다른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실까요? 정답은 중요하니까.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가늠하는 아주 중요한 표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성적 타락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완전히 어둠과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구분하고 분리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름 이번 캠프에서도 걸어서 구약 속으로, 걸어서 신약 속으로 강의를 들으셨잖아요. 왜 그렇게 하나님은 이 창세기의 역사를 시작으로 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런 죄악이 반복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타락하고 또 사람을 세워서,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다시 메시지를 전하고 심판하겠다고 하고 다시 돌이키고 또 포로로 갔다가 돌아오고, 왜 그런 걸까요? 왜 이런 역사가 계속 반복되었는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의 왕을 요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의 법칙을 요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의 요구사항을 일부 들어주시기는 했습니다. 왕을 세워야겠으니 그래, 왕을 세워라. 대신에 그 왕도 이러이러한 제도 가운데, 이런 질서 가운데 세워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왕은 오늘날과 같은 그런 왕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왕들조차도 어떻게 됐느냐?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기름 부어 세운 왕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살기 시작한 거예요. 욕망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죄악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희들의 정체성은 이거야, 거룩함이야.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철저히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그런 영적 존재라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죄와 싸우는 이유가 뭐냐? 그 죄와 떨어져 지내라는 거예요. 죄를 분리시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살고 있어요. 살기 좋아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땅에 사는 게 너무 좋아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오늘도 요양원 예배, 어르신들 앞에 예배 드리고 왔지만 그 어르신들의 소망은 이 땅에 없어요. 천국 가는 게 소망이에요. 땅에서 살 만큼 살아봤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열심히 살았죠. 얼마나 치열하게 사셨겠어요. 우리나라 격동의 시절을 다 지나오셨는데, 그리고 나이가 80, 90이 넘으셨는데 얼마나 힘든 세월을 사셨겠어요? 근데 그 세월 돌아보니까 마치 솔로몬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도다. 세상을 따라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라. 그때서 깨닫는 거야.
나의 정체성이 이거였구나. 그래서 그 어르신들의 유일한 소망은 천국 가는 겁니다. 땅이 좋아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남겨진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 때문에 사는 거지, 세상이 좋아서, 세상 쾌락이 좋아서 사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목적과 삶의 우선순위가 뚜렷하고 분명해야 돼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라오디게아의 모습은 뭐예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세상 사람인지, 어떨 때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죄를 짓고 살잖아요. 안 걸려서 그렇지, 누구한테 딱 눈에 띄어서 안 걸려서 그렇지, 우리는 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죄를 짓고 살아요. 안 그런 척하고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뿐이야. 안 그런 척하고. 저를 포함해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으로 짓는 죄, 뭐 행동으로 짓는 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세상과 구별됨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는 돌아봐야 돼. 아직도 내가 분리되지 않는 그 세상의 죄가 뭔가. 내가 여러 번 설교 중에 얘기하지만 어떤 죄를 우리가 회개하고 막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데 가다 보면 여전히 그 죄악 때문에 또 그 자리에서 넘어져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해요. 치열하게 그래서 싸워야 돼요. 한번 싸워서 뭔가를 돌파했으니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러니까 영적 빌드업이 중단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껑충껑충 뛰어야 돼요. 혹 내가 뛰고 있는 자리가 제자리라 할지라도 영적인 빌드업을 멈추시면 안 돼요. 그게 뭐냐면 이 예배입니다. 예배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주일 지나고 월요일, 화요일, 오늘까지 3일을 세상에서 사셨잖아요. 근데 벌써 주일날 우리가 은혜 충만해서 돌아가지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을 지내면서 충만해져서 왔다기보다는 뭔가 또 갈급해서 뭔가를 또 채워야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닐까요? 물론 여러 이유 때문에 내 몸이 자동으로 교회를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오셨을 수도 있어. 또 금요일이 되면 자동으로 내 발걸음이 교회를 향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혹 그렇게 왔을지라도 영적인 빌드업,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충만함이 있어야 또 다음날 세상에 나가서 싸우고 어디 가서 줘 터지더라도 다시 또 본진으로 돌아와서 채워서 충전해서 빌드업 시켜서 또 나가고. 그러니까 교회는 영적 본부, 여기가 베이스 캠프라면 여기하고의 영적인 통신이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유지가 돼야 돼. 담임 목사가 어떤 영적인 중요한 일을 앞두고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딱 전달하고 지시해야 되는데 연락이 안 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숨으시면 안 됩니다. 어디에 있든지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져야, 오늘 교회 목사님 이거 하는 날, 빌립 전도, 오늘 설림 축복 전도 목사님 오시지. 내가 여러분들이 다 나오시라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오셔서 전도하는 날 우리가 뒤에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 뒤에서 영적으로 기도로 막 푸시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주의 종들이 오늘 이곳에 오시니까 이곳에서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고 목사님들에게 충만함을 주시고 막 뒤에서 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교감이 있는 거예요. 제가 할 일 없어서 제 활동을 주보에다가 실어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의 주신 사명이 있어서 사는 거지 시간 남아 돌아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철저히 우리는 죄와 싸우고 구별되고 할 수만 있으면 어둠과 짝하지 않고, 오늘도 이런 정체성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명기서를 묵상하면 이스라엘 당시 공동체에 어떤 죄를 지적하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의 죄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죄가 공동체에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난주에도 공부했지만 길 가다가 나와 상관없는 어떤 시체를 발견했을 때도 어떻게 해요? 그것을 끌고 가서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하자고. 공동체 안에 부정한 것, 더러운 것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눈으로 본 것도 영적으로 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우리는 죄를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어떤 사람이 연약해서 무너졌어, 아유 또 뭐 때문에 저러실까가 아니라, 그 연약한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는 항상 영적인 것들을 같이 공급해주고, 같이 공감하고 공유하고, 그들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영적 전투력을 갖추고 있어야 돼. 그 한 사람의 죄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결혼과 처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결혼 이렇게 해라, 단순히 이런 남자 만나라,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거룩함과 구별됨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영적으로 예수님과 우리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결혼이라고 하는 관계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구원, 구속사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점에서, 또 부모와 자녀의 관점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꼭 오늘 신명기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면서 특별히 처녀의 표적을 통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 순결함이죠. 이 시대는 육적이나 영적이나 이런 순결함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잃어버리고 상실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주,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여러 어떤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꾸 죄에 대해서 더 무감각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 구원이 뭔지를 모르니, 천국과 지옥을 모르니 죄짓고 사는 거예요.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이런 처녀성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단어가 있는데, 처녀의 표적이란 단어가 여러 번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나아가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시대의 그 거룩함의 상징, 그 하나가 바로 처녀의 거룩함, 순결.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런 순결의 표적이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녀의 표적으로 증명하라. 첫째는 두 가지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원리는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입니까? 1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그 율법의 내용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맞이했는데 허위로 모함을 해가지고 장로들이 그 아내의 순결함을 입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남편의 그 허위가 발견되면 다시 남편에게 벌금을 물린 다음에 평생에 아내를 버릴 수 없도록 어떤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버림받은 여자들은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뭐 이 시대도 별반 다르지 않지만, 한 남자에게 선택을 받아서 아내로 갔다가 느닷없이 뭐 이런저런 이유로 버림받았는데, 그 버림받은 이유가 처녀가 아니었어. 그러면 그 여자의 남은 인생은 완전히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당시 모세의 율법은 단순한 결혼 문화를 얘기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가나안에 들어가서 뭘 세우려고 했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 하나님 나라의 그 창조의 질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땅은 각종 음란의 역사들이 엄청나게 많았던, 성타락의 역사가 많았던 도시였습니다. 그런 온상지였어요. 그래서 땅을 정복했다고 그대로 들어가 버리면 아무런 준비 없이 들어갔다가는 공동체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질서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온통 죄악 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 들어가기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주의 신부가 되었다고 막 세상을 그냥 막 대충 무사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죄를 쳐낼 수 있는 그 영적인 전투력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가서 싸워야 되거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싸워야 되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이 자리에서는 뭔가가 충만하지만 당장 문 열고 나가는 그 세상에서는 우리가 싸워야 할 것들 천지입니다. 그러다가 피도 흘리고 상처도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싸움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끝나지 않고 들어가서 계속 이런 것들을 쳐내고 싸워야 될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스라엘 처녀에게 이런 표현이 있죠. 누명을 씌운다. 누명을 씌운다 그랬어요. 19절에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결혼이라고 하는 문화를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운다는 것은 마귀가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에게 누명을 씌우는 것과 똑같아요. 그럼 막 우리의 허물을 들춰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거예요. 야, 너 오늘 이런 죄 짓지 않았냐? 너 오늘 이렇게 진짜 엄청나게 문란하고 이런 죄악 가운데 살았는데 네가 뭐 또 집사라고 권사라고 뭔 예배를 드린다고 계속, 마치 욥 곁에서 하나님 앞에 욥을 참소했던 마귀처럼 마귀는 계속 우리를 그렇게 참소하는 거예요.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인이 되어주시고, 내가 싸우지 못하면 대신 싸워도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죄도 대신 도말하여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의 핏값으로 사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그렇게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사생아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는 처녀로서의 가지고 있어야 할 그 거룩함의 표적, 처녀의 표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옷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옷이 나를 평생 버릴 수 없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그 아내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처녀의 그 아버지가 장로들 앞에서 딸의 그 처녀의 표적으로 증명한 것이 뭐였어요? 17절 말씀 함께 잠깐 볼까요?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 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옷은 처녀성의 그 흔적이 묻은, 그 처녀의 혈흔이 묻은 그 옷을 말하는 거예요. 처녀의 피 묻은 옷,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처녀의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의 피.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된 거예요. 구원받은 자녀가 된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보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39절에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왜 끊을 수 없습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다시 사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를 증명했기 때문에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고자질하고 누명을 씌워도 이제는 소용없어요. 예수의 보혈로 피 묻은 옷으로 씻어내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내 가슴에 새겨지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이 시대의 거룩한 천여성의 표적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보혈의 피입니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근데 이 시대는 엉뚱한 데 가서 찾고 자기의 표적을 찾으려고 그러죠. 정체성의 혼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나타나고 있죠. 말도 안 돼. 모세 당시의 여인들은 자신의 피 묻은 옷으로 자신의 처녀성을 입증하고 그것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 나라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예수의 그 보혈의 옷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마귀 사탄은 여전히 내 죄를 가지고 누명 씌우고 흔들어대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을 보고 내 행위를 보면 좌절이 되죠. 저 가끔 그런 생각하거든요. 교회 하루 종일 있다고 해서 제가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루 종일 교회에 있지만, 교회에 있으면서 말씀과 씨름도 하지만, 기도한다고 안전은 있지만 멍 때리고 있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시간이 딱 지나고 나서 오늘 하루를 제가 돌아보는 거예요. 오늘 내가 뭐 했나, 하나님 앞에. 때로는 막 저에게도 무기력함이 찾아오고 막 스스로를 정죄하고 제가 어떤 계획했던 삶대로 살지 못하면 괜히 혼자 찝찝하고 오늘도 또 이렇게 하루가 가는구나, 그러다 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를 무엇으로 공격하냐면 무슨 거창한 유혹이 아니에요. 거창한 시험거리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이 작은 것 하나를 가지고 계속 우리를 무너뜨려. 유 목사, 너 오늘 이렇게 살았는데 네가 목사냐? 너 진짜 너 이러고도 네가 오늘 담임 목사라고 할 수 있어? 너가 권사냐? 너가 장로냐? 계속 이렇게 주님은, 마귀 사탄은 우리를 이렇게 누명을 씌워요. 물론 연약함이 있죠. 당시에 처녀인 것을 증명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그 처녀의 아버지가 처녀의 그 피 묻은 옷을 가지고 장로들한테 보여야 되고, 사실은 그건 수치거든, 수치. 그 피 묻은 옷을 보인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안 그러면 죽게 생겼거든. 안 그러면 버림받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이 땅에. 그냥 내버려두면 죽게 생겼거든요. 증명할 방법이 없거든요. 천국 갈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거룩함과 거리가 먼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 겉모습은 거룩해요. 다 겉모습은 다 거룩한 처녀입니다. 근데 속은 다 썩어가고 있어. 근데 문제는 마귀가 이것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옛날 어르신들과 옛날 권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기도해야 하고 막 귀신 쫓는다고 할 때 보면 다른 것 없어요. 보혈 찬송 몇 가지만 부르면 끝나잖아.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부른 거 또 부르고 막 찬송가. 옛날 어르신들이 부르는 찬송가는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콩나물 따가리도 없어요. 가사만 나와 있는 찬송가가 있었어요, 옛날에. 근데 어른들은 음정 박자도 안 틀리고 계속 2박 3일 그것만 부르셔. 안 틀려. 옛날에는 그랬어요. 성경책도 막 세로로 이렇게 돼 있고 중간중간에 한자 있고, 그런 성경책 보고도 성령이 임했다니까요. 엊그저께 서점에 가가지고 아이들한테 큐티책을 사주는데 개역 개정판 큐티책이 있었고 4권을 샀는데 2권은 우리말 성경이었어요. 그걸 막내한테 너 이번 한 달은 이걸로 봐라 그랬더니 저 우리말 모르는데요? 그래갖고 너 우리말 몰라? 그럼 영어로 된 걸 줄까? 농담으로 한 이야기였어요. 우리말 모른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말 성경 있잖아요, 우리말 성경. 여러분, 우리말이든 개역 개정이든 진짜 하나님 본질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 있기만 하면 은혜가 부어지는 거라니까요.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씻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입증할 방법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아들을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를 살게 해주신 거 아닙니까? 제가 자주 쓰는 말이 있어요. 기적은 다른 게 기적이 아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다. 오늘 내가 이렇게 죽지 않고 살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기적이다. 오늘도 거룩한 성도, 그 처녀의 표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옷,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증명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 간단합니다. 처녀의 표적으로 증명하라. 두 번째 원리는 강력한 죄의 유혹 앞에서 소리 지르라. 자, 다 읽진 않았지만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또 반복되고 있죠.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 악을 제해라. 자, 여러분 본문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처녀가 남자와 동침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쉽게 말하면 강간당하고 또 끌려나가서 그런 죄의 유혹 앞에서 소리를 질렀냐 지르지 않았냐, 이것을 가지고 죄의 유무를 따진다는 내용입니다.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처녀가 남자와 잠자리를 갔는데 내 의지를 가지고 한 것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쨌든 처녀가 남자에게 유혹을 받아서 잠자리를 갔는데 그런 유혹 앞에서 막 거부하는 듯한 액션이 있잖아요. 소리를 질렀냐 안 질렀냐, 이것을 통해서 당시 장로들을 통해서 죄의 유무를 따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도 마찬가지죠. 처녀인 여인이 한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다른 남자를 만나서 동거하는 일이 부모님들 시대는 말도 안 되는 일, 불륜이었잖아요. 요즘은 이런 일들이 어렵지 않게 드라마 소재로도 나오고 막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 24절 이런 경우를 보면 반드시 돌로 쳐 죽여라 그랬어요. 그리고 악을 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한 간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처녀로서 죄에 대해서 대항하는 그 영적 반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세상의 유혹,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진짜 우리는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저항할 수 없는 힘든 일이에요. 근데 그런 일이 몰려올 때 뭘 하라고 그런 거예요? 두 가지 반응인데, 첫째는 침묵하면서 순결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두 번째는 강력하게 대응을 하면서 소리 지르라는 거예요.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증명해야 할 처녀의 표적은 뭐냐면 죄에 대해서 침묵이 아니라 거룩한 비명을 지르라는 거예요. 강력하게 반응하고 그 죄를 저항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소리 지른다는 것은 진짜 강력한 저항의 표시입니다. 위험한 일 당하고 불의한 일 당할 때 진짜 사람이 공포에 질리며 할 수 있는 것은 힘을 쓰는 것보다, 물론 어떤 상황에서는 소리조차도 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강력하게 저항을 하고 소리 지르라는 거예요. 처녀가 어떤 남자에게, 결혼한 처녀가 다른 외간 남자에게 끌려나가서 그런 몹쓸 짓을 당할 때 그것을 그냥 그냥 자포자기하고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아예 포기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에. 그러나 그것이 아닌 경우라면 소리를 질러라, 발버둥을 쳐라. 그것 때문에 장로들 앞에서 너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결정하겠다. 오늘도 거룩한 처녀의 모습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죄를 대하는 태도가 바로 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연약하니까, 나 부족하니까, 나 힘이 없으니까 오늘도 이렇게 무너졌구나 가만히 자빠져 있으란 얘기가 아니라 강력하게 저항해라, 소리 질러라,
주야 나를 좀 살려달라고. 어떤 사람은 기도가 안 된대. 제가 존경하는 박한수 목사님 뭐라고 설교하셨냐면 기도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 다 못해도 주여 이거 할 수 있잖아요. 부르짖을 수 있잖아요. 집에서도 언제서든 주여 부르고 싶은데 시끄러워서 안 될 것 같으면 저처럼 하세요. 베개에다가 얼굴 쳐박고 소리 지르세요. 저 가끔 저도 기도하다가 안 되고 짜증나고 답답한 일 있으면 욕을 시원하게 해보고 싶다고 한 적이 있잖아요. 욕을 그렇게 자주 하진 않아요.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럴 때는 아무것도 안 들리게 베개에다가 손을 깎고 이런 식으로 한번 이렇게 질러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어떤 영적인 무기력함을 당하고 힘든 일을 만나면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한 처녀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표적이라는 겁니다. 그 자신이 침묵해놓고 연약해서 그랬다고 말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몰랐다고 연약하니까 안 돼요. 소리 질러야 돼요. 누가? 신랑이 들을 때까지, 우리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을 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주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으실 때까지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자고 하면 2026년도 우리 교회 목회 비전이 기도가 능력이 되는 교회인데 지금 벌써 다음 주면 9월 달입니다. 몇 개월 안 남았어요. 벌써 올 한 해가. 얼마만큼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셨는가? 이제 12월 달 되면 다 점검해 봐야 돼. 얼마만큼 그 기도의 능력을 체험했는가? 저를 포함해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누가 많이 했냐 이 말이 아닙니다. 이걸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나의 무기력함이 떠나가고 죄를 이기고 믿음으로 어떤 돌파의 자리로 나아갔는가? 오늘 말씀에 소리를 지르지 않는 것은 죄를 방관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그 죄를 용납해버린 거예요. 죄를 우리가 강력하게 저항할 수도 있지만 내가 죄의 문을 열어서,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죄를 받아들이는 죄도 방관죄입니다. 그 죄를 용납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죄가 이미 교회의 문턱을 넘었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나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미 교회, 가정, 공동체, 학교 다 들어왔어요. 근데 방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교회답게 성도답게 이것을 대처하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소리를 질러야 돼요. 교회가, 성도가 이거 죄라고, 이거 잘못됐다고 소리 질러야 돼. 근데 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거룩한 신부, 처녀, 영적 순결함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것들이 그런데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종교다운주의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종교다운주의, WCC, NCCK, 동성애, 다 영적인 순결함과 깊은 관련이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이런 종교다운주의는 이 교회의 순결함을 다 해박 놓고 있어. 뿌리째 흔들고 있어. 여러분 우리나라의 9월 9일 날 NCCK라고 하는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라고 하는 단체가 세계 에큐메니컬 대회를 개최합니다. 근데 여러분 NCCK가 뭐냐면 공식 명칭이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인데 이 NCCK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WCC에 맥을 같이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서로 다르다고 이야기하는데 똑같아요. WCC는 세계교회 협의회죠. 우리나라가 역사 가운데 교회가 갈라지고 교단이 나눠졌던 첫 번째 이유는 신사참배, 두 번째 WCC입니다. WCC는 왜 종교다원주의냐? 복음주의 세계교회 협의회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세계교회는 캐톨릭 교회 다 포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까지 다 우리 하나의 교회다. 대화하자.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오직 예수의 외 이름을 가지지 않는 자는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라. 그런데 자꾸 한국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집에 들이려고 그래.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그래. 내가 니네 종교 존중해 줄게. 우리 같이 하자.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리 질러야 되는데 이것을 다 용납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다운주의,
종교다원주의 이런 단체들을 통해서 그 안에 공산주의도 들어가 있고 겉으로는 평화를 얘기하고 막 민주주의를 얘기해. 근데 그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우리가 꿈꾸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민주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여기 인민민주주의라고 자료에 그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인민민주주의는 뭐예요? 북한이에요, 북한. 네. 그런 공산주의 체제를 말하는. 근데 이런 종교다운주의 안에 그런 사상들이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다 겉으로는 평화, 전쟁을 끝내야 된다. 전쟁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쟁하면 안 되죠. 그러나 아무런 밑도 끝도 없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조건이 없어요. 근데 자꾸 이런 주장들을 하는 단체들이 다 그쪽으로 속해 있어. 모든 종교와 대화하자. 사람들이 그래요. 종교와 대화하는 게 왜 잘못이냐? 같은 진리, 오직 예수 안에서는 얼마든지 대화하고 교제하죠. 근데 같은 진리가 아닌데 무슨 대화를 하냔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그랬는데 그들은 그렇게만 말하지 말라고 하잖아. 왜 예수 교회만 구원 있냐고. 교회만 구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 받는 것인데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잖아요. 그들은 서로 존중하자, 하나 되자. 이게 뭐냐면 영적 간음인 거예요. 교회의 순결함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한국 교회가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냐? 소리 질러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이 교회가 가르치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돼요. 침묵은 죄를 방관하는 방관죄입니다. 끝으로 여러분, 신명기가 그래서 말하는 것은 이겁니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왜 이 처녀성을 얘기했다고요? 악을 제하라고. 우리의 거룩함의 그 구별됨을, 성도의 정체성을 회복하라고. 오늘도 이 저녁에 나와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예수비전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이미 더러운 죄악으로, 이미 말할 수 없는 음란과 탐심과 육체의 정욕으로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예요.